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두 번째 탐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무엇인가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심이겠죠. 기독교에서는 7대 악 중에 이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의 7대 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전체적인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서 7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을 한번 잠깐 점검하면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죄,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전통 가운데 많이 갖고 왔던 죄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영안을 다치게 하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처럼 자족하지 아니하고 탐욕하는 죄, 그뿐만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고 정욕 가운데 살고자 하는 죄, 절제하지 못하고 식탐하는 죄. 이게 식탐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많이 우리가 없애야 될 악으로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면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죄,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분노하고 화를 내는 죄, 그리고 포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죄,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이 우리들이 정말 경계해야 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죄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탐심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색함으로도 표현합니다. 인색함. 우리가 탐욕을 정말 회개하고 없애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 탐욕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저는요 금권 절약하면서 이렇게 살지 저는 탐욕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나에게 준 재정에 대해서 내가 받는 이런 수입에 대해서 저는 만족해요. 저는 감사하며 살아요. 전 탐욕 안 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탐욕에 대해서 인색함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색함이 뭡니까? 나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지나치게 절약하고 지나치게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아끼면서 살았지만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웃을 잃어버린 죄악,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 죄악을 기독교 전통은 인색함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탐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웃과 나누지 않는 그런 마음 또한 성경은 탐욕으로, 탐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눠주기를 힘썼다 그래요. 나눠주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항상 저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서부터 항상 선교사들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 아동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계속 그들을 돌보는 이유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탐심의 종이 되면 사람이 인색해져요. 자신과 돈밖에 보이질 않아요. 심지어는 형제 자매도 안 보여요. 같은 식구도 안 보여요. 탐심의 종이 되면 오로지 돈이에요. 오로지 나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이제 살아야죠. 그러니까 더더욱 누가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 감사하고 하나님 보여야 자족하고 하나님 보여야 나눠줘야 되는데 움켜잡기만 해요. 이것이 탐심의 종에 대한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영혼에 대해서 알아요. 자신의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주의 이름도 부릅니다. 그러나 탐심의 종이 되면 이 영혼조차도 돈으로 행복할 수 있고 돈으로 만족할 수 있고 돈으로 정말 내 영혼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이렇게 종이 되어서 집착하고 돈에 얽매인다는 그런 게겠죠.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계 부자들에게 얼마나 돈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지금보다 딱 2배 더 있으면 자기는 만족한다고 그래요. 돈은 절대로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 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집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탐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화이신저 하면서 책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책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자들이 막 눌렸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죽이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이후에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대한다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13절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당시 랍비들은 율법에 따라 이런 재판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랍비가 율법의 말씀에 따라 해석을 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문제를 지금 직접적으로 랍비들에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갖고 나와서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돈 앞에는 형제 동생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4절에 왜 그런 일을 나한테 묻느냐, 그런 일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많은 주변에 랍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문제와 연관돼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주변에 몰려있는 그 수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15절의 말씀 보시면서 공감하십니까? 불신자들도 다 공감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웬만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소유의 넉넉함에 인간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알면 뭐합니까? 탐심의 종이 되어서 탐심을 물리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데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나는 성공했고 행복하고, 물질이 적다고 해서 나는 실패했고 불행하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유산의 분배 문제에 우리 주님은 탐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16절부터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에 소출이 많은 것이지 IT 산업을 했으면 그 많은 돈을 얻었을 거예요. 구글과 같이 네이버와 같이 많은 돈을 아마 얻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업 수단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계획 속에서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지금에 있는 곡간 가지고는 앞으로 벌어들일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새 곡간을 세워서 더 많은 것을 두고자 하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부자였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출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얻은 사업가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영혼에게 대해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냥 한탕주의 속에서 사용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왜요? 내 장래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노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했던 사업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업이 성공했으면 곡간을 헐고 또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정말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기로 원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영혼이 물질을 통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상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돈만 많으면 능사예요. 돈만 있으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17절에 심중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셨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부자가 되길 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내가 정말 물질의 종이 되어 탐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에조차도 청지기로서 우리들이 인식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앙케이트를 한번 조사해봤답니다. 우리나라의 정직지수, 청렴지수, 대통령의 어떤 공직자들의 어떤 그러한
성품을 볼 때 이 청렴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정직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 지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었냐면 10억 원이 생기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돈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2012년과 2015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2012년에는 44%였는데 2015년에는 56%래요. 12%가 더 늘어났어요. 중학생은 39%가 상관없대요. 내가 부정적인 방법, 속임수를 쓰든 위법을 하든 하여튼 감옥에 내가 1년 정도 들어가 있으면 10억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39%. 근데 기가 막힌 건 초등학생이요. 17%가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얘기는 뭐예요?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은 부모들의 현재의 내면의 모습 아니에요?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부모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탐욕의 종이 되어서 정직 질서에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생이 56%가 물론 그 장난으로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중학생의 그 애가 뭘 알아요? 귀여운 애가 40%나 되는 아이들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돼 있다. TV를 켜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맨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네. 광고들을 보세요. 맨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이 뭐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의 신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신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냐 탐심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탐심의 종이 되었는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뭐예요? 돈도 섬겨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이 탐심이 무서운지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어떤 우상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조차도 보좌에서 끌어당겨서 탐심을 만족시켜주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나와 돈밖에 보이질 않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생각. 끔찍한 건 우리 그 귀여운 내 자녀들이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를 좀 더 우리 살펴보기로 하는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떤 자가 어리석으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래요. 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탐심의 종이 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이생의 삶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보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험들을 들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생명보험 같은 것들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들은 다 해요. 그것을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정말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요. 왜? 불확실한 미래가 있으니까 뭔가 안전하려고.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장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설터인데 죽음까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지만 어쨌든 간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왜 어리석은 말을 들었느냐? 그 20절에 또 나와 있어요. 나의 영혼에 대한 태도가 이 부자와 같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야, 네 영혼 네 건 줄 아냐?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건 줄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말 뭔 말인지 알죠?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나의 능력이나 달란트나 이 모든 시간이나 다 이렇게 주님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성가대 얘기한 것처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처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물질 잘 관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혼 또한 뭐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제와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 같지만 어리석은 자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걸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아야 되느냐. 세 번째, 왜 어리석은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사람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거기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10번이나 얘기를 해요. 너무나 지나치게 뭐냐면 나만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라에 대한 호칭이 없어요. 얼마나 나를 강조했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탐욕의 종이 되면 자기 중심 된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나와요.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18, 19절 읽으면서 내가 얘기할 때 강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어요? 자기 중심에, 이 사람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바쁘고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쓰는 나의 말 속에 나는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다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먼 사람이에요. 이미 탐욕으로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로 나오지 않으면 교만하거나 낙심하게 돼 있어요. 좀 더 들어가면 교만하고 낙심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는 자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더구나 이런 사람이 성공해 보세요. 더 자기 중심이 돼요. 왜요? 자기 방법대로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이 있거든요. 차라리 실패하는 게 이 사람에게 사는 거죠. 차라리 이 사람에게 안 되는 게 복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공부 잘해 보세요. 결국 타락의 지름길로 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따라갔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세상에서 실패하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렇다고 다 실패하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부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어리석다고 모르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못해. 뭐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돈이면 최고라고. 자기 존재를 돈으로 평가하는.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없어도 돈 때문에 돈 하면 그 사람도 탐심의 종이에요. 돈만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돈. 저 어렸을 때 그 신문마다 이렇게 만화 이렇게 4커트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봤던 다른 거 못 봐도 신문에 그런 거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잊지 않은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그리는데 돈이라고 돈자를 써놔요. 썬 다음에 이렇게 하고 눈 붙이고 귀 붙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옆모습을 보니까 돈 해놓고 옆모습을 이렇게 그리는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 하다가 돈 이렇게 노예가 된다 그 그림, 거기 무슨 글이 있겠어요? 그림으로만 표현한 거죠. 돈 하니까 그 사람의 옆모습이 돈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돼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어둡게 돼요. 탐심은 너무 무서워요. 임판선 암과 같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해요. 부모도 잃어버리게 해요. 형제 자매도 잃어버리게 해요.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탐심의 종이 되면 움켜잡고 싶은 것이 탐심의 무서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 안이 어둡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어리석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유하단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부유함으로, 믿음의 부유함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의 부유함으로 부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라는 얘기예요. 헌금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헌금이 왜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러나 탐심의 종이 된 사람은 헌금하기가 인색하죠. 어렵죠. 왜? 내 건데.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그게 아니죠. 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머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돈을 정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영수증은, 돈을 쓴 영수증은 그 사람의 가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하는데 영적일 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므로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교회에서 모델이 돼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말이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들여서 구제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해요. 구제를 안 해요. 오늘 누가 부자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지 하나님께 가난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만이 탐심을 이겨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냐면은 탐심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아까 탐심이 전통에서는 어떻게 바꿔 썼다고 그랬어요? 인색함을 회개해야 돼요. 인색함이 뭐예요? 자기 욕심이 지나쳐서 이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인색함이에요. 자기가 아끼고 알뜰하게 근검절약하며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평등의 삶을 살고자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심을 회개할 때, 주님, 나누지 않은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구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개척하고 할 때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안 망하겠구나, 물질 때문에 망하지 않겠구나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난곡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락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합시다 했을 때 헌금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그 도시락 배달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생각이 딱 가진 게 뭐냐면,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빠듯하죠. 살기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구제하는 그 헌금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그 자손들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보고 자랐으니까. 한 번은 우리 초창기 때 겨울만 되면 이렇게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돕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자기 그 한 6살, 5살 되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빠가 저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애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애야,
아빠가 번 이 돈을 지금 목사님한테 드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라고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그 두툼한 돈을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애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시청각 교육시키더라고. 이외 어쨌든 외형체 어떻게 보더라도 얼마나 기특해요. 에? 낯선 교회 처음 본데 교회 와가지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탐심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은 남에게 인색했던 그 모든 것들 아껴 살고 근검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돌보지 않은 이런 모습들. 여러분 탐심에 빠지면 신앙생활도요 남은 상관없고 자기 중심으로 해요. 남이 지옥 가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면 돼요. 탐심의 종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탐심에서 이기려면 되냐?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족해야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지어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선교비를 준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부한데 가난한데 처할 줄 안다. 내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가난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요. 풍부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요 현재 내가 한 달 들어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돈을 써야 될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우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했을 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재산 더 많은 물질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족함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어요. 청지기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게하고 또 부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탐심은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께 부요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두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 하나는 라오디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난했어요.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온천 동네였기 때문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이 많으니까 내 영이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너무 못 사니까 자기 영도 쪼그라들어가지고 주여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부유한 자라. 라오디아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가난한 자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잘 보시고 내 모습이 가난한 자인지 정말 부한 자인지 이 시간 눈을 열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